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마다 때마다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주님의 날개, 주님의 그 그늘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잊고 삽니다. 느끼지를 잘 못합니다. 그 보호망만 치우는 상태가 되면 우린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데, 오늘 여전히 우리를 가리우시고 덮으시고 품으시고 안으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속죄서 위에 덮으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렇게 잘 잊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가 없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그치고 내 마음에 여전히 또 불평이 생기고, 불평이 더하면 두려움이, 불안이 오기도 하고, 연약함 넘어 우리의 악함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덮어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입혀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님 보혈 아래 있음을 감사하면서 이 호흡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임재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잠시라도 잊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나와 대화하고 기도하자, 항상 그리고 기뻐해라 하시는 말씀 우리 영혼에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의탁하 거루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을 지날 때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여러분, 찬양이라기보다 읊조림입니다. 시편입니다. 찬양은 말 그대로 대상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읊조리는 시편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이 내가 혼자 궁시렁궁시렁 거릴 때 관심 있어 하세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시편으로 얘기해요. 시편에 보면 혼잣말 되게 많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 것, 너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말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주님, 나 이제 알아들을 것 같아요. 내 약한 것, 그 은혜가 족하다고. 그 사건 터진 거 당시에는 해석이 안 돼서 너무 힘들고 지금도 좀 이렇게 상처가 아물지 않았지만 고백할 수는 있어요. 나 그것 때문에 주님 더 알아가고 있다고. 복음이 뭔지 알게 됐다고. 그 고백 올리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우리 각자 한 분 한 분 주님께 내 마음을 한번 쏟아놓으세요.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인생이 그냥 파노라마처럼 확 스쳐 지나간 시간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찬양이 내 영혼에 들리는 거예요. 나는 그냥 혼자 읊조려요. 은혜가 족하다는 고백이 다 이해는 안 되는데 내 안에 나오니까 내 영혼에, 하나님, 내가 이 찬양을 비로소 지금 부르면서 조금 맛을 보게 됐습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고백할 때 그 앞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올려드리세요. 그거 은혜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그거 은혜인 줄 몰랐습니다. 내가 그거 은혜인 줄 몰랐습니다. 그 사건이, 그 일들이 내게 은혜였다는 것을 난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하지만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은혜가 은혜로 보일 수 있는 믿음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 터질 때 여러분 그 은혜로 느꼈겠습니까? 이거 웬일이냐고 두려웠겠지요? 그 놀라운 건 아세요?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구원이잖아요. 종살이 끝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430년 동안 대대로 그들이 완전히 무너져도 그렇게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덴티티가 다 무너지는 시간이었어요. 종노릇에 아주 그냥 길들여 있어요. 그냥 내가 종인 줄 알고 있는 그들에게 전혀 뜻밖의 일들이 막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 여러분, 그 뒤에 누가 계시냐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 일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은 뭡니까? 내 백성 안에 거하고. 오늘 말씀 주제예요. 예, 거기서 만나자고 했던 게 지난번 주님 말씀이었다면 내가 진짜 목적은 내가 거기에 거한다는 거예요. 거하는 장소. 그게 바로 성전이라고요. 여러분, 그 많은 그림들을 그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사도행전적인 인생의 일들을 허락하신 건 많습니다. 네,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걸 통해 내가 은혜 알게 하시고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 배울 수 있는 그 복된 자리로 내 영혼을 이끌어 가시고 내 신앙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 들리게 하시고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게 하시고 주님 다시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이상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찬송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흠명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 사는 날 동안 이 찬양 때로 갑자기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우리 여기에 모인 주의 종들 또 시간도 어딘가 하나님 주님께 알아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신음하는 이 땅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들을 길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우리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귀가 열려야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입만 열었다고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귀가 열려서 하나님 음성 들을 때 비로소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기 시작하고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분명하시는 게 뭔지 알게 되는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족함을 찬양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늘 출애굽기 29장, 우리 지난 시간은 거기서 만나자라고 했던 것이 어디였던가?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거기에 있었고 나머지 한 사람은 그 바깥에 있어서 못 만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논밭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도 한 사람은 출애굽기 25장에 나와 있는 거기서 너희가 나와 만나자. 예. 받은 자 외에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언약을 못 붙들고 있었던 거죠. 예. 그 장면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죠. 지난 시간에 나눴다면 오늘 29장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조금만 뒤로 넘어가 보면 출애굽기 19장부터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10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걸 하나 알려주세요. 왜 알려줄까요? 결혼하려면 혼수 품목을 알려주시잖아요. 신랑이 나는 집을 준비할게. 그래서 처소를 예비하면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신랑은 처소를 예비해요. 그죠? 이 처소 가운데 누굽니까? 공간적인 개념은 멀리 우리 저 높은 차원의 천국 거기가 분명해요. 근데 영적인 세계는요, 이 벽이 없어요. 이 차원이 달라요. 처소를 예비하는데 그게 동시에 어디서 이루어져요? 우리의 심령이 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나 이 창세기 1장부터 걸려요. 창세기 1장부터. 1장 1절부터 걸려요.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맥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으로 오는 말씀으로 받는 것은 택한 자들 외에는 이건 허락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많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계시를 받아. 그걸 막 풀어.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저거 누구냐, 시몬 아니냐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제가 저 학식을 갖고 있자고 저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이고 저는 율법의 규례 모르는 애 아니야. 그런데 관통을 하잖아요. 그냥 핵심을 찔러버리잖아요. 그 결론이 뭐예요? 그 사도전에 나와 있던 베드로 설교의 결론.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 얘기예요, 예수 얘기. 그러니까 그 소리에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죠. 우리가 어찌할꼬 나와요. 그 사건이 내가 못 알아들었던 그 예표적으로 감추었던 그 메시아가 예수였다는 것을, 그 말씀을, 여러분, 베드로는 학식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 베드로를 바라보는 그 관점은 뭐예요? 사람들이 베드로를 딱 보잖아요. 저건 사람 말 아니다. 저건 사람의 학식과 지식과 이성에서 나온 말이 아니야. 왜? 그 말이 날 이렇게 찌를 수가 없어. 저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 이게 복 있는 자입니다. 삼각산 기도원 문 닫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삼각산 문 닫히니까 청계산으로 가요. 거기 문 닫힌다고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로 상상하지 못하게 하세요. 우리로 예측하지도 못하게 하세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바람이 임의로 부른 것 같이, 거듭난 자들은 성령이 임의대로, 그 임의는 뭐죠?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로 다 상상 못하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건 뭐냐면, 어느 장소, 그 장소를 귀하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받은 자들이 갖고 있는 그 사고 속에 있는 것들에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선지자들의 자격 조건, 사도로서의 자격 조건, 제자로서의 자격 조건을 막 깨시죠. 이럴 거야 라고 생각했던, 예측했던 것들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거를 기각시켜버려요. 나사렛에 선한 것이 있겠냐, 이 나사렛에 선한 것이 나겠냐고 했던 건 하나의 보잘것없고 비천하게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님 일부러 나사렛에서 자라세요.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버리세요. 그냥 저주받은 동네였던 갈릴리 지역에서 아예 공생애를 거기서 지내세요. 그냥. 아니, 메시아면 어디에 와서 일을 좀 이렇게 좀 돌아다니셔야 돼요. 예루살렘. 그래서 오죽 했으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방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그건 저주받은 곳이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곳. 선한 곳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개들이 모인 것이다. 거긴 저주받은 그곳에서 메시아는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직 최고의 것은 오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내 인생에. 이제 최고의 것이 오고 있어. 네 인생은 지금 다 예행 연습이야. 리허설. 여러분과 저에게 최고의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45절 46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포인트가 뭡니까? 거하다는 거예요. 거하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겠다. 예.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 거하겠다. 이게 출애굽기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내가 하고 싶은 얘기야. 그들과 함께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낸 거야. 인도하여 낸 거야. 선지서 17권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내가 신혼 때를 기억하고 있어. 너와 나의 신혼 때. 내가 너희를 어디서 끄집어냈다고 그래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에서 언약하셨다고 그래요.
그걸 너와 나의 신혼 때를 기억하고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로서. 이게 출애굽시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서 신부로 끌어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처녀 비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나눴던 거기서 만나자는 거예요. 거기서. 어디요? 출애굽기 25장에 나와 있는 거기서 만나자. 내가 곧 올게. 거기서 기다려. 예,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표대입니다. 선한 싸움은 반드시 표대가 있어요. 믿음은 경주라고 하는데 다른 박질이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되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들 믿음의 경주의 끝이 어디세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어디로 가요? 그 천국이라고 그러면 맞는데 틀린 말은 아닌데 내가 미국에서 영주권 받으려고 남자하고 결혼을 해요. 발렌타인 때 막 쪼꼬레 왕창 그냥 막 좋아하지도 않는 쪼꼬레 막 주고 막 그러더니 결혼식 딱 끝나자마자 도망가요. 혼인신고 하자마자 도망가. 왜? 그게 목적이었거든. 그 사람과 결혼을 하면 영주권을 받으니까. 예수님 왜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 가려고요. 그 순간 예수님이 영주권 얻으려고 나 결혼하는 거냐? 진짜 여러분들에게 영혼에 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짜 예수님 천국 가려고 믿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요. 제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걱정이 돼요. 그 말이 맞는 말인데 핵심인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건 맞는 말인데 많은 사람들이 사기 결혼 생각할까 봐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신앙의 결론은 예수 사랑이에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무디고 이 척박하고 이 굳어진 마음을 녹이시고 두드리시고 교통하시려고 눈을 두드리시며 찾아오시는 성령님의 권고하심과 강권하심과 교통케 하심이 모인 모든 무리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지금? 그들을 끄집어내서 함께 살자는 거예요. 난 너 없으면 안 돼 이거예요. 예수님이 가실 때 다 시험하셨거든요. 그 약속의 가락지와 약속의 언약의 말 한마디 듣고 상사병 걸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정말 보고 싶어서 눈물 흘린 적 있으세요? 세상 부족한 거 없고 평안한데 노을진 하늘을 바라보며 너무 좋은 봄날 어느 한날 눈 내리던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보고 싶은 적 있으세요? 이상한 구름만 떠도 예수님 오시는가 해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하늘을 바라보고 있고 울고 있는 그 한 사람 손양원 목사 주님 고대가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주님 오시는가 기다리는 이 마음 정령 주여 아실런지요.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 죽인 원수를 아들 삼았다는 것으로 스토리로 유명하지만 주님은 그거 자랑 안 하세요. 그가 진짜 원했던 건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 했어. 우리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믿음의 선배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순교의 그 길, 영광의 길 걸어간 믿음의 장성한 분량의 용사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은혜 원치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 외에는 다른 거 원치 않아요. 사람은 똑같이 욕심이 있고요. 똑같이 부족하고요. 똑같이 연약해요. 그래서 쉼 없이 우리는 넘어지고 결단 한번 먹으면 그 다음날 우리는 다시 넘어져요. 잔뜩 먹으면 그 다음날 배 안 고픕니까? 우리 인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린 끊임없는 실수를 하고 끊임없는 연약함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빛을 받아서 은혜를 누렸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불쑥불쑥 올라오는 게 명분이 있고 그럴싸한 거 두고 우리는 자꾸만 뭔가 이렇게 딜을 해요. 하나님하고. 당신으로 족합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그 다른 것이 아니라
마지막 제자 훈련 마지막 시몬에게 물어보시는 게 그거 아닙니까? 네가 바라고 사모했고 네가 나를 따르고 있었던 그 바랬던 모든 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예요. 대가 바라지 않고 너는 진짜 나를 사랑하고 있니?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날 사랑하고 있니? 이거 뭔지 아세요? 프로포즈입니다.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것이 에로스만 생각하다가 장성하여서는 이것을 버렸느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나면 예수님이 날 이게 뭘 채워주셨다고 자꾸 그러잖아요. 이게 생각만 했는데 갖다 주시더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때는 뭐예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믿음의 초기에. 근데 하나님 어느 순간 가면 침묵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죠. 그 침묵의 과정 속에서 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찾게 하세요. 아가서에 보면 그 단계가 나와요. 갑자기 눈을 떴는데 솔로몬 왕이 보이지 않아요. 갑자기 없어져 버리시는 그런 영적 체험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분이 있을 만한 곳으로 막 뛰어다녀요. 그분이 늘 다니던 거리. 거기가 또 어디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거리를 뛰어다녀요. 왜? 솔로몬 왕이니까 성 안에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여인들을 만나요. 왕후, 비빈, 그죠? 다 만나서 뭐라고 합니까? 뭐라 그래요? 이 여인이? 내 사랑하는 그 이를 보았느냐 막 그래요. 누군데 그 사랑하는 이가? 솔로몬.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이단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예루살렘 여인들은 솔로몬을 왕으로 여기고 있죠. 근데 그 여인은 그 품에 안겨 있었거든요. 솔로몬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의 개념보다는 내 사랑이라고 해요. 내 사랑, 나의 은혜. 그분 없으면 안 돼, 이 뜻이에요. 내 사랑을 보았느냐 했더니 거기 예루살렘에 있던 여인들이 그 여인을 치게 하잖아요. 핍박까지 합니다. 또 거기 솔로몬 왕이 뭐라 그래요? 내 사슴을 깨우지 말아다오. 막 이래. 내 사랑을 흔들지 말아다오.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사랑이니까. 여러분, 아가서에 나와 있는 그 진수는 뭐냐면 신랑 예수로서의 솔로몬 왕, 그리고 솔로몬 왕이 진짜 찾았던 그 여인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지 않고 어디 있어요? 바깥 게달의 장막이라고 하는 그을린 여인, 검은 여인. 그의 표현으로 비춰서 보면 오빠들이 나를 포도밭에서 햇볕이 내려쬐는 곳에서 나는 강제적으로 뭔가를 해야만 했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건 꿈도 못 꾸고 사랑받을 만하지도 않고 그렇게 흠모할 만하지도 않은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이 치장한 여인들이 많았겠습니까? 거기에 솔로몬 왕이 예수 그리스도 예표되어 거기에 내가 마지막 때에 누굴 찾아가는지를 그림을 보여준 거예요. 아가서는 그 여인이 솔로몬 왕을 찾은 게 아니라 솔로몬 왕이 먼저 그 여인에게 와서 입을 맞춘다니까요. 그 개념은 어디로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시잖아요. 죄인을 찾으러 오시잖아요. 창기를 부르러 오시잖아요. 검고 그을린 게달의 장막. 여러분, 이게 아주 누추하고 아주 별 볼 일 없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누추한 곳에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오세요, 이 죄인의 집에. 이런 고백들이 아가서에 계속 나오죠. 그곳으로 찾아오는데 그 여인은 사랑을 입어요. 사랑을 입는다고 해서 그 외모가 바뀌지 않아요. 그건 여전히 포도원에서 일을 해야 했고, 여전히 그 여인은 누추한 모습 그대로예요. 그러자마자 사랑을 입었던 이유 하나로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당하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면 그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들을 말씀을 보고 너희는 이걸 잘 따라와라 이러는 거예요. 잘 따라와라. 아가서 1장 8절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약도 알려준 거죠. 너 길 모르지? 혹시 나를 잃어버렸거든? 혹시 그 길을 알지 못하겠거든? 내 사랑하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나의 노래 중에 노래야. Song of Songs. 아가서입니다, 그게. 노래 중에 노래. 이 여인들 중에 어여쁜 자. 비교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양떼들의 발자취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목자의 양들의 발자취가 있어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계보가 쭉 있죠. 그들이 바로 목자의 양들이에요.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오래요. 양떼들의 발자국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인도한 거예요? 목자가 인도한 거예요. 그 목자의 발자취는 양떼들의 발자취를 보면 돼. 너희가 성경을 보라는 이유는 왜 선지서를 보라고 그러고, 너희가 너희에게 왜 지혜서를 보라고 하는지, 왜 모세오경을 보라고 하는지, 왜 복음서를 보라고 하는지, 왜 서신서를 보라고 하는지, 하나님 그 말씀은 양떼들의 발자취예요. 그럼 그거 누가 이끈 거예요? 양들은 누굴 따라가요? 목자의 음성을 따라갑니다. 소리를 따라가요, 소리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목자들이 어디에 머무는 장막,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유하는, 하나님이 유하시던 곳. 거기에 주위에 뭐가 있어요? 양떼들이 있어요. 그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다른 데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던 곳에 있어. 거기에 꼴이 있다고. 거기에 생명의 양식이 있어. 그 생명의 양식을 내가 너에게 맡기우는 너의 새끼들을 먹여, 그거를. 여러분, 이게 아가서에 나와 있는 요 비밀들이 쭉 2장 3장으로 쭉 가는데,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이 있는 곁에서 다른 데 가지 마. 거기 따라와. 거길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우리 시몬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거 선포했을 때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은혜가 부어지는데, 부어지는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한 가지가 뭐예요? 어찌할 거예요. 어찌할 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죄를 어찌할 거.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우리가 제일 먼저 겪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어찌할 거예요. 감격이기 전에 어찌할 거. 너희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그 어찌할 거 무리가 3,000여 명이 되면 그럼 거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나머지는 더 많어. 이를 갈아요. 마음에 찔려요. 똑같이 나와요. 마음에 찔리는데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어찌할 거 하면서 길을 알려달라고 그러고,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뭐 어떻게 해야 해요? 라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 그 종들 앞에 나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출애굽기 29장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은 오늘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없이 많은 표적을 보여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잖아요. 613가지. 그 율법을 다 주셔서 그거를 하라고 그러는데 사실 613가지가 많은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줄 때는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와 613가지 어떻게 다 그걸 다 알고 그걸 지키고 행해. 이 범법자들이에요. 우리들이요. 다 안 걸렸다니까요. 마침 그때 증인이 없었어요. 주님 오시는 날 법 지킨 자들 나와라 그러면 그때 나가는 게 그게 마귀예요. 성경에서 율법을 지켰다는 자들이 튀어나오잖아요. 네 애비가 마귀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한테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끼면 아예 구원 받을 생각을 마세요. 감사하게도 주님 우리를 아십니다. 죄인 오라 하실 때 나를 오라 하소서. 얼마나 은혜로워요. 가사가.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검게 그을린 자들이에요. 자격이 없는 자들, 자기 스스로 어떤 개선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감격하고 살아야 돼요. 가리워졌어요. 죄를 사해 주셨다고. 우리는 어떤 거기에 행위에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걸 알아요. 너희는 나 없으면 안 돼요. 이게 바로 번제예요. 너희 아버지 앞으로 가야잖아. 일어나 함께 가자. 누가 하는 말입니까? 일어나라. 신랑이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신부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음성이 들릴 수 있는 그 거기에 있어야 돼요. 거기에. 이사야 60장에 있는 예언은 반드시 그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결국엔 여러분 출애굽기 29장까지 와가지고 뭐 하냐면 나중에 뭐 어떤 예물을 드릴 것이며 그 다음에 제사장 직분이 무엇이며 뭐 성막이 뭐면 이제 결혼해서 함께 살 그 성막 안으로 들어와 지성소로 들어올 수 있는 그 모든 조건들을 그림으로 너와 내가 함께 살기 위하여 너가 지켜야 될 것들, 갖춰야 될 것들을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것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다 누구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게 다 완성되는 거예요. 구약은 그거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특별히 출애굽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 구체적으로 이제는 613가지의 율법을 가르쳐주면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들어올 때 반드시 이걸 이루고 들어와야 돼. 근데 너희들이 지킬 수가 있다 없다? 하나도 못 지켜. 하나도 못 지킨다는 것을 내가 너희들을 계속해서 깨닫게 들통나게 해줄게. 그럼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너에겐 은혜밖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은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하세요. 내 백성. 누가복음 15장에서는 탕자의 비유의 그림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탕자의 비유에서 그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뭐가 없다고 잠깐만 얘기합니까?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탕자는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서 그거 고백하는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자격이 없다. 나를 뭐로 하나를 보라는 거예요? 품꾼의 종으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아버지가 거기서 생략한 말 됐다 이거 됐다. 다 이루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 그러잖아요. 너 진짜 죽었구나. 너로서는 아버지 집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는 걸 알게 됐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내가 너에게 대신 예비한 그 송아지의 피를 자격을 입히시는 겁니다. 가락지를 다시 끼웁니다. 그리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잔치를 벌이는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의 목적은 그가 은혜를 알고 거기서 아버지를 만났잖아요. 그 자리에서. 할렐루야. 그리고 뭐합니까? 집으로 들어가 함께 거하게 하시잖아요. 요것을 하나님은 이방인, 그래서 둘째 아들이 보통 이방인을 가리킨다고 그래요. 이방인. 로마서 11장에 이방인,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는 이방인들을 가리켜 둘째 아들이라 보통 그렇게 해석들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있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함께 거하게 하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냈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제 구약의 그림자로서가 아니라 이제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이사야서에 보면 저들이 과연 어디서 나온 자들인가 알지 못할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나옵니다. 감춰진 자들이. 그들이 바로 마지막 때에 우리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일 것이고 남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일 거예요. 자격이 없음을 알면서 피 뿌린 옷을 입고 눈물을 씻으며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내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나의 나됨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 가운데 있도다. 북한 성도들은 그 찬양하고 있는 걸 좀 믿습니다. 진짜 북한 성도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저한테 주님이 내가 그들 감춰놔. 정말 주님은 감춰놓으셔서 그날에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날에 함께 드러나시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만나서 그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휘장을 여신 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육체죠. 예수님이 그 죄와 허물을 담당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저주를 담당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문둥병을 치유했더니 그 문둥병이 어디로 가요? 저주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저주가 어디로 가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요. 안진뱅이가 받았던 저주, 눈먼 자가 받은 저주면 이 저주와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함과 모든 질고들을 어떻게 다 담당이라는 말은 그 안에 다 이분 뭐로 왔어요 지금?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제물로 오셨거든요. 그 모든 죄와 저주로 인한 내 나타난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가져가실 때 비로소 뭐가 돼요? 이 안진뱅이는 일어서는 거예요. 문둥병자는 치유되는 거예요. 눈먼 자는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짊어지고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가늠한 현장에서 들켰다고 그러죠. 가늠한 현장에 들킨 그 여인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 정죄하지 않을 때 주님이 그 죄를 다 전가받으시는 거예요. 죄 없는 분이. 그리고 그 죄 없는 분의 그 흠없음은 그 여인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거 다 짊어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대가집을 다 집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십자가를 가지고 내 안에 있는 나의 백성 나의 죄와 허물들을 어린 양 되셔서 번제물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내가 이 모든 대가를 다 치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허물들을 다 담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는 거예요. 사망의 값을 치르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적 치유로 끝나지 마세요. 나 잘 되자고 치유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상처 안으로 들어와 있는 이 영적 찌꺼기들, 더러움들, 또 나를 괴롭히는 것들 다 담당시키신 거예요. 예수님이 법적으로 떠나요. 영적인 세계는. 그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 담당했다고 하니까. 값을 치렀다고 네가 왜 고통당하냐고.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완성하신 것을 법적으로 선포하는 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병낫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들,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내 또 자녀들을 괴롭히는 그 흔적들 예수님이 다 담당하였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치르시고 값으로 다 사셨고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죠.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결코 정죄함이 법적 용어를 쓰세요. 값이 이미 지불되었으므로 당신은 무죄. 그리고 당당하게 선포하며 기도하며 용서를 선포하고 가는 곳마다 선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전제 조건은 속죄소위 거기서. 그리고 어디서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모신 내가 너희 안에서 그들 가운데 내가 있다고 하세요. 임마누엘은 단순히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보호자로서 있는 게 아니라 법적 주인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마지막까지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 어디로요? 속죄소 거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기까지 지키시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거기에 붙들어 매어 계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거기서 만나자 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당신의 백성들을 그들 안에 거하시려고 애굽에서 인도해내셨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공로를 힘입어 우리 안에 이 누추한 곳에 거룩히 하나님 뿌리시고 거룩히 물과 피로써 우리를 씻기시고 그 안에 거하시는 정결함을 넘어서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 쉬지 않는 흠명하시는 기도 올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은 날 주께서 함께하면 내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서 사귀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